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에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잡혀가는 그곳에 있었던 기드론 시내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십자가 대속의 성취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도망가는 마가라는 청년이 삽입되는 것을 통해서 베옷이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살펴볼 건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비록 잡혀가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사단의 본진을 격파하고 거기에 볼모 잡혀 붙들려 있던 내 백성을 몽땅 끌어내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모습에다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의 수화는 사실상 악한 영들과의 대함에 대적함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의지적으로 끌고 간다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를 잡으러 온 자는 실제로 누구예요? 여기서 군대와 하속 그랬을 때 하속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군대는 뭐냐?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속들이 로마 군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호의 받으며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쓴 군대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 부대 이름이에요. 스트라티우테스라는 말인데 대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얘기하면 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대라는 게 있어요. 7명 단위로 된 분대. 근데 그 6개 분대가 모여서 소대를 이뤄요. 그러면 6, 7이 40이 약 40명 정도가 소대예요. 그런데 그 소대가 모이면 중대가 돼요. 그 중대가 한 서너 개가 모이면 대대가 돼요. 그래서 보통 대대하면 400~500명쯤 돼요. 이 스트라테오테스라는 말은 천부장 휘하의 부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대에서 연대쯤 되는 그런 큰 규모의 부대 이름이에요. 만약 하속이 로마 병정 서너 명과 대동하여 왔다면 하속이 분대와 함께 왔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대라는 말을 안 쓰고 스트라테오테스라는 말을 굳이 쓴 거는 연대 혹은 대대를 데리고 왔다, 이 얘기예요. 이 동일한 용어가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한번 쓰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 때문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부장이 자기 스트라테오테스를 호위하여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보병 200, 마병 70, 창검 200, 그래갖고 도합 470명을 대동하여 사도 바울을 호위하여 끌고 가요. 그 스트라테오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함께 온 군대는 그냥 몇 명의 군병과 함께 온 게 아니에요. 특히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외에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구 찾으러 왔냐? 이렇게 묻죠? 예수다. 나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하속이 땅에 엎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대속을 지러 가는 이 길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에 의하여 제압당하여 끌려가는 게 아니다를 알아야 돼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고난받는 예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뜻에서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되는데, 이 이야기도 예언이 됐죠. 그래서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된 그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지금 결박하는 모습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지금은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어떤 의미에서 은퇴한 대제사장인데, 왜 안나스네 집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안나스네 집에 가갖고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네가 증거한 게 뭐냐? 요거 한마디 물어봐요. 내 제자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냥 가야바네 집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묶인 채로 가야바네 집으로 보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안나스네 집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성경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왜 갔을까? 안나스네 집을 가야 어디를 지나가요? 마가네 집 앞을 지나가요. 마가네 집 앞을 지나가기 위하여 일부러 안나스네 집으로 가는 거야. 갈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안나스는 야, 왜 우리 집으로 데려왔냐? 가야바한테 보내. 그래 그냥 묶인 채로 가야바한테 휙보냈잖아요. 마가네 집 앞을 지나가니까 혼입을 쓰고 쉬고 있던 마가가 밖이 시끌시끌해서 내다보다가 예수님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다가 베옷 붙들려갖고 베옷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 이게 무엇과 방구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과 방구란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베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는 베옷을 입혀줬는데 뺏겨도 다시 입혀주는 게 우리. 삼손이 수수께끼로 낸 베옷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옷 30개를 줘도 못 입어. 이런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권세가 뭐냐?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남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권세는 생명 권세와 철장 권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십자가 대속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자의로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생명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백성에게 생명을 주려 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그러니까 생명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는 예수님이 왜 왔냐? 예수님이 온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러. 그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에겐 생명주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철장으로 다스리려. 그렇죠? 이게 생명 권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은 사람에게서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이거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명 갖게 된 거예요. 요거 분명히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놓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생명 가진 자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간대요. 이것도 사실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때부터는 생명 입은 나의 생명력이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강해지는 이유가 뭐죠?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었더라도 만약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 믿음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돌밭에 뿌리온 씨가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났어.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한 자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듯 보여도 가짜야. 이건 지금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 가짜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 얻은 자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생명력에 의하여 나온 거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가 믿는 듯 보여도 그는 믿음이 점점 죽어서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믿음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써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생명을 탕줘서 이젠 생명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게는 또 안 해요. 생명이 잘 자라가게 하도록 챙겨주시는데 그 챙겨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편 34편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살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하나도 안 꺾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창에 찔려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면서도 몸만은 허용을 안 해요. 뼈가 잘리는 것만큼 허용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상한 갈대 안 꺾으세요. 그 야들야들한 갈대가 다 꺾여 있는 거야. 누가 툭 치면 그냥 부러져 나가는데 그걸 안 꺾으세요. 결국 다시 이렇게 세워요. 꺼져가는 등불 안 꺼뜨리세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등불 켜고 사는 거 기억나세요? 요만한 오지 등불에 불을 켜면은 불꽃이 딱 손톱만 하죠. 그런 게 하나 딱 켜서 밤에 그거 켜고 좀 밤에 있다가 일찍 자죠 보통. 옛날엔 다 일찍 잤어요. 그렇게 그 등불이에요. 그게 만약에 책이라든가 이런 신문 같은 걸 이렇게 휙 들면 그냥 확 꺼지는 거야. 얼마나 그게 약해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안 꺼뜨리세요.
결국은 키워내고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무르기, 계대혼 이런 제도를 깔아놓아요. 이거는 이제 모형에 담아준 건데 우리가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재산을 받았는데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 다 까먹었어. 그렇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족이 와서 그 땅 도로 사서 나한테 주도록 하는 제도를 깔아줬고, 만약 근족이 없더라도 뭐예요? 50년이 지나면 자동 반환되도록. 50년 희년이 되면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어. 아무리 팔아먹었던 상관없어. 도로 네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은 일을 내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게데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다도 한번 대가 끊길 뻔했고 다윗도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이 족보를 이어가죠? 보아스. 다 망해갖고 돌아온 그 이방인 룻을 데려다가 게데온을 이어서 결국 다윗의 씨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씨를 살려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지만 이 모형의 축소가 뭐예요? 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 얻어서 성화의 여정을 살아서 마침내 내 천성의 본향까지 발을 딛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끊길 위기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게데온으로 있게 한다든가 기업 무르기로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등불 안 끄고 갈 때 안 꺾고 하면서 끝내 이끌어 가고의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견인.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위에는 뭐가 있죠? 생명을 가진 나의 지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우리는 행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게 전체적으로 묶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유익하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굵은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그걸 들어서 분별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도 득죄를 하면 지옥 간다. 야, 저 교회는 참 신실해. 저 목사님은 참 바른 말을 하는 분 같아. 이런 사람들 들어가 보면 여측 없이 그 말을 해요. 크리스천도 지옥 갈 수 있어. 자꾸 이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믿음을 가졌으면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권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건 사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 취소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세요. 절대로 중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너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구원 취소야, 이런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예요.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 참 좋은 말같이 들리지만 성경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성해야지, 이렇게 은혜 받고 마세요. 그 말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그건 이단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가면 틀림없이 다른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생명 권세예요. 생명 권세는 하나님이 낳았으면 반드시 완성하여 키우고야 마는 권세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할 탓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구원 취소야 라고 한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가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 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진작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죠.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약하다 해도 베드로만큼 악한 짓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면서 예수 부인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요만큼이 나도 나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훌륭하게 완성돼서 천국에 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좌절하고 범법을 한 일은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여러 가지 그 실족함이 있지만 다윗이 저지른 실족함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죠. 다윗은 대단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끝내 완성하고야 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의하여 더욱 굳건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대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믿음 준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의하여 더욱 자라게 하는 토양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부족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대로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을 자는 예수뿐이다. 이걸 알고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실상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배설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이걸 보고 저도 참 놀랐어요. 저도 참 놀란 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할 때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구, 온 동식물, 돌멩이, 그 다음에 더 크면 우주.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럼 물론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보고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렇죠,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봅시다. 뭐예요? 크게는 뭐예요?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거는 우주, 지구, 별, 해, 달, 별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뭘까? 천국도 우리가 못 보니까 안 보이는 천국을 창조했다. 물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안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보좌, 드론, 주관,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왕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사, 원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머리 국밥집에 가면은 우리 집이 소머리 국밥집에 원조야 그러죠. 원조. 그 원조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창세기 1장 1절에 정사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태초가 정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정사예요. 아르케. 그래갖고 그 정도는 좀 원어지만 알아두세요. 아르케. 이게 정사. 그걸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일까? 태초도 없다니까. 그럼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야, 이 태초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구나. 창조.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은 이제 같은 얘기예요. 권세.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실은 능력이잖아요. 아까 우리 구원한 거, 생명 준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창조했다니까 사실은 능력의 본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있는 것 중에 가장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세상에 배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즉 뭐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라니까. 다시 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러면 보세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큰 틀로 얘기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능력이에요.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해갖고 어디다 그걸 두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창조해서 어디다 두었냐? 놀랍게 세상에 딱 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구속사를 다 끝낼 때는 세상에 위임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거두어서 하나님께 귀정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권세, 능력, 정사, 주관, 보좌 이런 것들을 전부 세상에 위임했다가 재림 때는 전부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귀속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구속사의 끝이라고요. 자, 그러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그 피조물들을 내려놓았나 하는 걸 보자고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창조해 갖고 어디다 줬다고요? 세상에다 탕 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치리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다스리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권선징악이라고요. 권선징악. 자, 이 얘기는 조금 구약으로 들어가서 근원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렇게 해갖고 가인에게 표를 줘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나이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네게 표를 주리니 그 표를 갖고 다니면 아무도 너를 연고 없이 죽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준 게 표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여 득죄를 해서 온 세상이 다 죄인의 천지가 됐어요. 다 자기 죄의 업대로 살아요.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공멸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서 죽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 인류는 번성하지 않고 공멸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죄악에 떨어져서 정령 죽을 자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뭘 해내죠?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하여 생명 주어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죄가 공멸하도록 놔둘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어 세상에 공권력을 권세로 덧입혀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연고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공권력을 주셨냐? 우리의 성화 생활에 안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준 거예요. 그래서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그 얘기예요. 그에게 내가 왜 칼을 줬냐?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포장을 하기 위하여 칼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상에 준 권세에 순복하며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디도서 2장 2절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화 생활을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 가운데 하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줬냐? 세상 권세자들에게 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죄짓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위를 보장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준 권세자들에게는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불법화하여 짐승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하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해요. 왜? 그거 개입 안 했다가는 성화 생활을 하는 내 백성이 다 공멸하니까. 그러니까 개입해요. 그래서 그걸 진멸해요. 그러면서 죄악의 관영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정상적으로 정부나 사회단체장에게 하나님이 주어 그 공권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권선징악용으로 쓰질 않고 그걸 불법화하여 엉뚱하게 쓰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멸을 했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BC 51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연도가 BC 586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홀랑 망해가지고 끌려간 곳이 어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도록 예정하셨죠? 70년. 70년이 끝나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을 진멸해버리죠? 그러면 그때 횟수가 몇 년이겠어요? 그렇죠? 586이니까 516년이겠죠? 그래서 5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 왕의 벨사살이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가지고 불법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뺏어온 기명,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었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희롱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고레스를 들어서 진멸시켜버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이 불법화되면, 불법화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막고 선한 건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공권력을 준 이유며 공권력이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잃고 대적함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신앙인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게 대적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내려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불법화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벨사살이 공권력을 갖고 믿는 자를 대적하자 즉시 진멸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하여? 새롭게 일으킨 공권력에 의하여. 그게 누구죠? 고레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는 내가 세운 나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한 번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275년, BC 275년에는 헬라의 말기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놈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핍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라는 새로운 공권력을 일으켜서 진멸해버리죠. 그때도 안티커스를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여기 군대와 하속이 예수 잡으러 갔잖아요. 하속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회. 실상은 사단의 회. 그죠? 그런데 그 하속이 예수 믿는 자를 들이다 핍박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막 핍박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아다 죽여요? 야고보부터 잡아다 죽이죠. 그리고 막 수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니까 이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일으켜서 그 하속의 무리를 다 진멸해 버리죠. 그래서 그때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 무리는 그때 다 진멸해서 언제까지 이르러요? 서기 1948년도까지 진멸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진멸하는 거예요. 또 한 번 AD 100년에서 300년 사이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세력이 로마에도 또 번지지. 그래서 로마의 네로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를 극심히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서로마를 진멸해버리죠. 누구에 의하여? 게르만족에 의하여 진멸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서로마도 한번 역사적으로 진멸당합니다. 카톨릭이라는 음료 세력이 초대교회에 기생해갖고 점점 커져서 1260년이 흘렀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계속 핍박했어요. 아주 크게 핍박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시민혁명을 일으킬 때 바티칸에 들어가서 비오 6세 그때 교황을 잡아다 죽이고 카톨릭 자체를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때 한번 진멸당해요. 이것도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근세로 들어와서 짐승과 같은 공권력이 또 생겨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겨났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언제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쭈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근세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를 극심하게 죽이는 세력이 한번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1900년 초에 일어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일어나갖고 그냥 예수 믿는 자는 불문곡직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많이 자행된 게 어디예요? 러시아에서 얼마 죽였는지 아세요? 역사상 점점 커져요.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천만 명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이 2천만 명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다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모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모택동 휘하의 정부가 예수 믿는 자를 불문곡직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것에 대한 신앙 간증이 막 홍수처럼 나와요.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최소 20년 이상 감옥살이 한 거야. 그리고 내지는 죽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1991년도에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죠. 그래서 소련을 필두로 하여 다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소련은 같은 공산당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허용 안 했어요. 그냥 법을 집행만 안 하지 법 자체는 예수 믿는 게 불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에 의하여 진멸당할 세력이에요. 즉 짐승이에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권력을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불법화하면 하나님은 여쭈없이 진멸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쯤 돼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세상에 준 하나님의 공권력이 변하여 바벨탑의 세력이 서는 때예요. 그때가 죄악이 최고조로 관영돼 있을 때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공권력이 변하여 짐승이 된 사례들이 쭉 있어 왔죠. 그런데 그 도가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서 마지막에 살짝 나타났던 모형에는 공산당인데 사람 죽인 숫자로 보면 최고조에 이르죠. 가톨릭 세력이 죽인 성도의 수는 1000만 명쯤 됐어요. 그것도 1260년 동안에. 그런데 공산당은 단 70년 동안에 거의 1억을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점증됐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점증돼 갖고 지금 또 다시 잠잠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재림할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 불법의 세력이 정말 크게 설 거예요. 정말 크게 서서 그때는 그야말로 바벨탑의 세력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계시록에서 이미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재림해갖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유황불로 쳐넣는 것으로 구속사는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트렌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지기 위하여 붙들려 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재림하여 완전히 유황불에 진멸하는 데까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냐 이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자기가 수한 동안에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기간은 고난이에요. 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강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인 갈대를 끝내 안 꺾으시면서 끌고 가는 그 능력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하는 데까지 끌고 가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초반 벽두부터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트라티오테스 수백 명의 군대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지만 나야 한마디에 그냥 다 쓰러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성화 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평강한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경건을 잃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속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걸 확증하고 나가는 자가 되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평강을 덧입혀주고 세상은 또한 불신자들에게 어떤 평강을 주며 미혹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가는 것을 다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위임 권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진멸하면서 구속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